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뱀 5번째 시간 1장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도덕주의를 천명하고 유대인들과 선긋기를 하며 유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메시지보다는 실천적 요소에 더욱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바탕으로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 생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실상 예수의 발언 중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후 외연이 확장되어가는 기독교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로마인, 이집트인까지 끌어들이게 되자 예수의 가르침을 일상 언어로 전환하는 데 고심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공동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달라야 하는가, 달라야 한다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혼외 정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 결혼한 부부 사이의 섹스는 허용되는가? 매춘, 낙태, 그리고 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의 질문들은 결국 인간 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로 귀결됩니다. 예를 들어 노예들은 자유인들과 어느 정도 다른가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4세기 이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제국 내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기독교 운동은 대중에게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덕적, 법적 체계는 물론 의식까지 바꾸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예수의 급진적 메시지가 인습에 도전하기 시작하여 채 300년도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이교도 개종자들이 나타나면서 결혼을 사회, 경제적 계약으로, 동성애 관계를 남성 위주 교육의 예견된 산물로, 남성이나 여성의 매춘을 일상적이며 합법적인 행위로, 그리고 이혼, 낙태, 피임, 원치 않은 유아의 유기를 현실적 방편으로 인정해 왔으나 이런 관습을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흔쾌히 수용해 자신의 가족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교도들도 금욕적 주장은 했지만 이것을 대중적으로 퍼뜨린 공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의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교도와 기독교인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섹스, 사업, 마법, 돈, 납세, 인종 갈등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행위가 이교도들의 야만적 의식보다는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대인들의 할례나 결혼과 이혼 풍습 등은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의아하게 느껴졌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결혼과 성행위의 목적은 오직 출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최고의 은총이 바닷가 모래알과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자손들이었음은 척박한 환경에서 기르는 동물과 가족들의 재생산에 생존이 달려있다고 믿었던 유목민의 태생적 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춘, 동성애, 낙태, 유아 살해 등과 같은 관행들이 합법적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인이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을 하거나 후처를 드리는 일을 쉽게 선택하게 만들었고 임신 최적기가 아니면 부부 사이의 성관계마저도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에 나타난 율법들은 그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교리들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 이야기 또한 주변 강대국들이 창조 이야기와 비교할 때 자신들이 창조 설화를 주변국에 인정받기 위한 매우 수세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제국의 창조 이야기로 변절되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성행위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아담은 첫째 주에 에덴에 들어가고 이브는 둘째 주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구도에서 이들은 남아를 낳으면 일주일간 부정하고 여아를 낳으면 2주일간 부정하다는 해석을 도출해내어 유대 풍습으로 삼습니다. 또한 에덴에서 내쫓으며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을 놓고 이방인들처럼 목욕탕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 시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해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분파 간에 약간의 불일치는 있어 왔습니다. 에스에는 성적 절제를 실천한 반면 바리새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에 동의하였고 유대 교사들은 다른 의무보다 출산을 중시하여 출산하지 않는 결혼은 정당성이 없다고 여겨 그런 취지의 법률을 요구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내용이 바로 출산을 위한 결혼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기 90년경 랍비 엘리에제르는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라는 구절을 근거로 근친상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서기 135년경 랍비 아비카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구절에서 간통과 동성애, 수간에 반대했습니다. 서기 145년경 랍비 이시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구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곳으로 합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하며 변태적 성결하고 불린 임신을 억제하는 성행위와 체위를 금했습니다. 다른 유대 교사들 역시 자손을 퍼뜨려 번성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출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혼과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예수는 이런 시각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예수는 이혼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런 대답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분파들은 이혼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었지 이혼이 적법하냐는 의문은 갖지 않았습니다. 샴마이는 이혼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범법 행위는 오로지 부인의 간통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힐렐은 아내가 남편의 수풀을 태웠다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 교사 아키바는 남자가 아내보다 젊은 여자가 더 예쁘게 느껴지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혼의 근거를 따지며 논쟁했지만 예수만큼 획기적으로 이혼을 막는 주장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이유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양보한 것일 뿐 하느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럴 바엔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하자 예수는 동의하며 스스로 천국을 위해
고자된 사람들을 칭찬함으로써 추종자들을 경악시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성에게도 나은 삶이 아니겠냐는 문제 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로마의 항구하는 임박한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훗날의 독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는 결혼을 죽음과 연관시키고 금욕 생활을 영생과 연관시킵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